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배움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주실 때 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 이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치유의 역사가,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각각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구약 시대의 여러 절기들이었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이 절기들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키면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특별히 오늘 살펴볼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먼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과거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려 죽은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연습시키고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의미를 담당하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유월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 특히 이번 연도에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엄청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우리 일반 교회들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전도하고 이랬는데요. 그림자로 지켜오던 것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지켜지는 유월절을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완성된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과 시간적 간격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하나 있으니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 같은 절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간적 간격이 없이 유월절의 시작과 함께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 달력하고 다릅니다. 유월절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이 모여서 지키면서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 것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만찬을 먹는 그날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그 다음 날인 15일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인데 이것이 유월절 다음 날 곧바로 시작이 되니까 엄연히 말하면 같은 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7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은 특징이 뭐냐면 이 식물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온 집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당시에 이제 빵을 구울 때 오늘날 뭐 이스트 같은 거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본래의 식물의 모양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에다가 누룩을 싹 빼버리고 딱딱한 비스켓처럼 그러면 이렇게 널찍한 비스켓 빵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희가 체험적으로 먹을 때마다 경험하고 배워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1차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떡이지만 원래 말로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급히 돌아가셨다 했습니까? 천천히 돌아가셨다 했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급히 돌아가신 것이다. 빌라도가 뭐 그렇게 빨리 죽었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예수님이 급히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예수님을 그냥 세마포를 그냥 둘둘 싸가지고 무덤에 급히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구워서 아무 천에나 그 빵을 사가지고 급히 탈출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급히 무덤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장사 되심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누룩과 같은 죄를 사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무교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가지는 1차적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은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6월절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중에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그들에게 잡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바로 6월절이 상징하는 바 우리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6월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월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무교절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6월절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무교절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내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의 습관들, 그 누룩과 같은 죄의 흔적들을 이제는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제거하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너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옛사람과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한 마음과 옛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늘 싸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그 죽는다라고 표현했던
우리의 영적 전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직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인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음식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없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누룩과도 같은 죄악된 세상의 풍조와 문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 왔던 나의 죄의 습관들,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나의 죄의 그 흔적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죄의 흔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 또는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데, 그 삶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투와도 같은 그러한 자기 헌신과 자기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옛날 사람이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래서 완전하게 변화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소망으로 가지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약속받게 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죽는 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전에 즐기던 죄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지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성화의 도전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걸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은 기쁨만 있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도전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은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풍습과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나는 즐거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게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삶에서 제거해버려라.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의 삶에서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말로만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 닮기를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예전에 사랑하던 것을,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걸 떼어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저물 때도 그게 고통이 있는데 우리 삶의 그 죄의 흔적들을 떼낼 때 그것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닮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누룩과도 같은 그 옛습관, 옛사람은 이제 죽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은 죄를 지니고 살던 옛사람은 다 벗겨버려야 돼요. 누룩 없는 빵과 같으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과정을 걸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이 약속하는 진리이고 절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거저 임했고 취소될 수 없으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는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방종함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이단 종교의 교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선한 행동,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생명력 있는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당연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무엇으로 너희가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느냐? 나무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않느냐? 즉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너희는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전에 그 가운데 살던 때에 그 가운데 행하던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많이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넘쳐나는데, 누룩을 제거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설교에서 죄에 대한 지적과 죄를 제거하며 살아야 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자꾸 죄에 대한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 그런 이유로 외면당하고 설교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은 넘쳐나지만 홍수 가운데에 마실 생수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은 희귀한 그러한 시대. 남녀가 말씀을 찾고자 하나 말씀을 찾을 수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왜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말씀도 좋고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영락교회 같은 데 가면은 지하가 막 극장이 돼 있거든요. 뭐 콘서트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작은 교회를 가면 내가 수고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우리의 똑같은 회개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과 그분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가슴에 있는 신앙인들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까? 농부의 수고가 있고, 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여름을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예요. 희생 없는 복음 전파란 있을 수 없습니다. 편하게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하는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의 삶은 옛사람의 죄악의 누룩에 그 누룩을 제거하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며 노력하는 것임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무교절에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교절은 우리에게 붙어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신앙은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잘못된 관행들과 잘못된 옛 습관들을 자꾸 벗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제거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것은 내 기질적인 성격이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도덕적인 결함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의 누룩을 내 삶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데요. 11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이건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민망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더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답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눈앞에서 죄가 막 사라지고 막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오늘 열심히 하고 집에 가보십시오. 온갖 죄를 범할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써서 제거해야 되고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품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월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6월절 말씀과 이어서 이 무교절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참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이 기도의 주간에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우리 옛사람의 흔적, 그 죄의 흔적인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비어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룩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온 힘으로 기도하였던 그 120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그 충만함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자신을 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남은 이 한 달하고도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이 누룩들을 제거하고요, 깨끗한 그릇, 내가 정말 이 죄악을 한번 제거해 보고자,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의로워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삶의 누룩들을 한번 제거해 나가면서 누룩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 특별 이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우리 저녁 예배 참 나오시고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